시간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 중에도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이 땅의 불신과 불안이 커져가는 주님, 이 민족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나라와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들어갔고, 이번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 이 땅, 이 나라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신과 불안으로, 염려로, 절망으로 주님,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이 땅,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주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열과 정죄와 비난이 가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추어지는 것을 회복되게 하소서, 고쳐지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땅에 많은 어린 자녀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친구 간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때를 살아갑니다. 이때로 인하여 더욱 가정이 분주하고 어려워지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언약한 심령을 세우시고 이기적인 마음에 자기중심적인 것을, 내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더 삶이 어려워지고 황폐해져 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되 오늘도 아버지께 맡기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의 여유와 자유가 넉넉함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염병의 소식이 들려오고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염려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불신과 비난과 서로 편을 나누어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커져만 갑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상황과 환경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였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호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있는 모든 고관들의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호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하여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나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 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바룩이 그 말씀을 대신 썼고 성전에 가서 외쳤으며 성전에서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가 속한 고위 관리들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고 그들은 이제 왕에게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 말을 전하면서 어쩌면 우리 왕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노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예레미야 바룩을 피하라고 말할 만큼 분명히 이 말을 전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들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들은 이 말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반응은 참 딱딱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조롱했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해도 세상은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든 내용들을 조롱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그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과 움직임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다 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왕의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의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하여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그냥 다 잘라서 앞에 있는 불에다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전한 사람들이 막 간청했어요. 태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태우지 말라 간청했지만 그 말을 무시하듯이 그 앞에서 다 태워버리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바룩을 잡아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출애굽기에 나왔던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말씀하셨으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바로 왕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들 마음에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겠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힘, 재산 이게 훨씬 더 믿을만 하거든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식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힘과 나의 실력을 더 믿고 있는 사람들은 가벼이 여기죠. 듣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치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때로 그럴 수 있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성경 몇 장 읽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지금 내가 상황이 이런데 내가 기도 좀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내 실력과 내 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바룩을 잡으라고 왕이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죠. 결과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결국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딱 그 장면입니다. 누가 봐도 실력으로 봐서는, 힘으로 봐서는 골리앗이 강하죠.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죽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 성도가 더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했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이 왕이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 이상한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 최악의 이야기를 나에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충분히 이기고 아주 대대손손이 잘 살 것이다 라고 적었다면 내가 너를 복주고 상 줬을 텐데 왜 그런 내가 제일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낼 때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내 뜻과 다르면 그것을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호야김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지만 하나님은 불태워버린 두루마리처럼 또 다른 말씀을 또 쓰세요. 이 말은 아무리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도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 따르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신앙의 중심은 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실까? 겸손히 주님 앞에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결정의 자리에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우둔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며 저 세상 속에서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가 가진 실력과 자기가 가진 재물과 자신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강대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선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해 섭니다. 여호야김 왕과 같고 이집트의 바로왕 같은 저 세상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서 있는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버지 성도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고선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한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에 태워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는 우둔하여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결정의 순간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받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만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깨워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신앙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찬송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